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는 비가 적절히 내려서 농사꾼들은 참으로 큰 기쁨으로 파종을 준비를 하고, 또 이 비가 대지를 충분히 적셔서 산하는 온통 초록과 붉고 또 보라색의 또 노란색의 꽃들이 활짝 피어 5월의 화창함과 초여름의 싱그러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산천초목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생명수가 내려 마치 이 봄처럼 생명력이 약동하여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 그리고 온 세상에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신앙이 넘쳐나기를,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37절 상반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명절 끝날, 이 날은 곧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 그 중에서도 절기의 마지막 날인 8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40년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지낸 세월을 기념하는 절기죠. 당시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켜졌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 동안 제사장은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헌수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는 노래를 부르며 매일 깨끗한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였고, 오늘에도 그런 생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물을 붓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음에도 풍년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물을 부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마지막 날인 제8일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1년 내내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초막절 의식은 끝냈다고 합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초막절의 의식이 두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포함한 모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상. 두 번째는 에스겔서와 요엘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사막의 강이 흐르리라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그것을 굳게 믿는 사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시면 사막에서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리라는 큰 기대감이 초막절에 흐르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또 7일간 머물렀던 초막을 떠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큰 안식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벌였죠.
그러나 큰 잔치 뒤에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허탈감이 크게 남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실로암에서 물도 기르다 붓고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로마는 그들을 식민지로 삼아 칼과 창으로 압제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가난한 삶 속에 살아야 했으며 여전히 그들은 영적 목마름에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적 목마름에 신음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는 기쁨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은 큰 허탈감에 가슴을 쓸며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죠.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진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37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입니다. 축제 이후에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너희들 앞에 지금 참 메시아가 와 있노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외치셨으나 그들은 듣는 귀 보는 눈이 다 막히고 멀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의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께로 와서 생수를 마심으로 영혼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마음이기도 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면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수의 강이란 여러 가지 뜻하는 바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며 안분 자족하는 삶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에게서부터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즉 구원의 그 생명수를 흘러내게 만든다라는 뜻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구속 사역이며 사람들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셨던 큰 궁극적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이해하는 삶을, 화평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주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믿는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 예수의 생명수가 다른 뭇 영혼들을 적시게 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께 찾아오는 목마른 자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실로암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실로아흐인데 그 뜻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로암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수를 받아서 그 생명의 원천을 받아서 우리가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샘은 마르지 않아야 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흘려내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깨우침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양심이라고도 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물이죠. 그러니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말을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는 조그마한 우물물이 아니라 강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39절에 이르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풀이하여 주십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우리이기도 하며 성령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아로부터 생수를 기대하는 초막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는 초청이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넘치게 흘러내어라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위로하고 만족하기 위해 자신만의 잔치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자신만이 그 잔치의 음식을 모두 차지하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고 인간의 욕심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육의 잔치를 버립니다. 돈의 잔치를 버리고 그것은 곧 허무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허탈해했고 그들은 허무의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쥔 것도 없고 마음속에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초막절 축제를 풍성하게 치렀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해 항상 허탈감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를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인 거죠. 죄의 결과로 목마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언하시고 외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감사하게 될 때 생수의 기쁨이 비로소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저주를 내어 흘립니다. 목회자라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의 탈을 쓴 이리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운 삶, 바뀌어진 내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물을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절망적인 여인이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에 그녀의 부끄러웠던 삶의 절망을 이겨내어 동네에 달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자신하며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새 삶과 희망을 만났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도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족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갈취하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생명의 물을 흘려내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또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위해 천국 잔치의 모형인 큰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도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죠.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참만족과 기쁨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흐르는 강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는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을 행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하나님을 향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40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 사이에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40절로 44절을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단지 갈릴리 출신의 촌사람으로 무지랭이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척합니다. 45절로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한 지혜, 즉 깨우침,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고 깨우쳐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경건히 읽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이 더운 여름, 이 척박한 세상에서 생수가 되셔서 세상으로 흘러넘쳐 만모니즘과 이단 사상이 판치는 이 세상에 이 얼어붙고 척박한 땅을 적셔 나가실 수 있기를, 세상을 평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사랑으로 넘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